할렐루야. 덕천성전 나오세요. 덕천의 포도가지 찬양팀입니다. 덕천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함영 나오세요. 함영의 라파엘 찬양팀입니다. 함영성전의 3부 예배 함께 하십니다. 미션센터 나오세요. 양산 미션센터입니다. 흔들어 주세요. 양산 미션센터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드림 나오세요. 드림의 두드림 찬양팀입니다. 드림센터의 3부에 함께 하십니다. 카메라 쭉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자녀들 주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사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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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품에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때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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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덕천 성전에서 김형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며 사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을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선물로 주셔서 9월 첫 주에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보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고 행복이었음을 고백하는 포도원 가족들이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귀하다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전에 귀한 향유를 부은 나사로 가정의 마리아처럼 새 시대의 새 물결로 저희들도 뜨거운 가슴으로 짧은 일생을 주 앞에서 귀하게 불꽃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믿음 저금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온갖 악법들을 들먹이는 이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으로 통일 이루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45년간 포도원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보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은 천국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포도원 근속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에 힘쓰며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온 열방을 품은 선교의 열정 위에 하나님의 칭찬과 약속이 아름답게 머무는 포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유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고신 교단과 민족 복음화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호산나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어린 자녀들의 성경 암송과 봉독과 특송과 이름 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는 정성을 받으시며 날마다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옵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원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어익어서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함영성전의 호산나 찬양대, 드림센터의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봉독입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새 시대 새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큰 물이 일어나고 많은 물소리가 들려오고 큰 파도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꿈을 꾸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꿈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냅두세요,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이렇게 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꿈이 생기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나그네 세상에서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참고 견딥니다. 그날이 오기까지는 견딥니다. 그리고 사랑이 생기면 가슴에 설레임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가수가 되고, 마음이 번글번글하고 시인이 되고 발상이, 착상이, 상상의 나래를 펴는데 꿈을 꾸고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세하지만 마음에서 파장이 일어나고 미세하지만은 새로운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삼수령이 있어요. 물방울 3개가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낙동강의 발원지 황제 연못으로 들어가고, 조금만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강의 발원지 금룡소로 들어가고, 조금만 이쪽으로 떨어지면 50천을 타고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데 물방울 3개가 그렇게 팔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삼도봉이 있더라고요.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가 갈라지는 봉우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물줄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방울이 하나가 떨어져서 이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물방울이 마침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큰 물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속 옹달샘이 되어서 너로부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어마무시한 지도가, 족보가, 문화가, 후손들이 퍼져나가겠다. 복의 원천이 근원이 되거라 하는 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샘은 작지만은 이게 물이 솟아나면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강이 살아나고 강의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 주변에 식물들이 막 피어나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바다가 살아난다. 성전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에스겔 37장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면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미풍이지만 작은 바람이지만 바람이 흘러가면서 이게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자점이다. 수만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니까 그 강한 바위가 빵꾸가 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고인 물은 썩는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줄줄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 물은 흘러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키울 때 중요한 것은 배수 통기예요. 이 식물이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을 줘야 됩니다. 수경 재배, 이 아쿠아 테라피,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뿌리 또 숨을 쉽니다. 또 여기가 바람이 불어야 돼요. 통풍이 중요합니다. 햇빛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듯이 바람이 안 불면 이 식물이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됩니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 시 보면 23해 23년을 살아오는 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다, 그런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봄바람이 불어오면 죽은 나뭇가지에도 봄바람이 불으면 물이 올라가지고 파란 새순이 돋아나면서 만물이 약동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을철입니다. 아무리 폭염이 무더위가 그렇게 징글징글한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오늘 1부 2부 때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이 쫙 올라가죠. 창문을 보세요. 창문이 쫙 올라가면 우리 교회 옆이 산입니다. 전부 다 자연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여기에 왕벚꽃 나무가 있는데 왕벚꽃 나무에 지금 낙엽이 3분의 1이 졌어요. 지금은 영락없는 가을이에요.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하늘은 높고 푸르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낙엽은 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영락없는 가을이에요. 밤이 되면 이 주변이 풀벌레 소리가 찌르륵 찌르륵 영락없는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우리 교회 뒤쪽에는 텃밭이 400평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이 바람이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세월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봄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 드림센터를 설계한 윤인존 장로님이 그 건축사가 목사님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린 풍수지리 이러면 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하고 이 무당이나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은데 풍수지리 바람 풍자 바람이 불면 이 농사가 다 된다. 바람이 안 불면 식물이 반드시 죽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된다니까요.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어요. 포도원에도 잠근 동산, 물된 동산, 물이 넉넉하고 햇빛이 좋아야 돼. 풍수지리 어떤 땅에서 어떤 바람에서 어떤 물이 지나가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 조건이 달라지고 어떤 데 가서 잠을 자면 편안하고 어떤 데 가면 천식이 생기고 두드러기가 일어나는 것은 풍수지리가 절반은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연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한 바람이지만 여러분 건강에 또 미세먼지가 중요하다더라. 미세 플라스틱, 미세먼지가 결국은 치명적인 암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미세한 바람이 불어오죠. 미세한 향기가 일어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습니다. 이 데미샘이라고 있는데 그 데미샘은 산 봉우리 저 샘이 산 봉우리에 샘이 있습니다. 데미라는 말이 봉우리라는 말이에요. 산 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저기서 산 꼭대기에서 샘물이 졸졸 흘러서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기서 나온 말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600리가 저기서 나온 말이에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산 꼭대기에서 물길을 이루는데 600리 섬진강을 만들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할머니의 기쁨이 뭐냐 물어보니까 논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들어서 나락이 익어가고 곡식이 잘 되는 게 농사짓는 할머니의 기쁨이라는 소확행, 소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연세가 75세입니다. 당뇨를 30년 앓았는데 당뇨는 병으로 치도 안 하고 암수술 3가지 했습니다. 폐암 수술하고 갑상선암 수술하고 전립선암 수술하고 75세에 암수술 3개 하고도 저보다 더 건강해요. 그 건강한 비결이 뭐냐 보니까 한 번은 손자 자랑을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둘째 손자가 응아하는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둘째 손자가 똥을 응아를 하는데 그렇게 귀엽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똥 싸는 사진을 보고는 할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우리 둘째가 응아를 저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손자가 꿀단하게 똥을 한 바가지 싸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이 할배가 암수술 3개에도 끄떡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미움이 있으면 자해적인 게 독소가 되지만 사랑하고 그 손자를 향한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똥 싸는 게 뭐가 이쁘다고 그거를 막 온데 자랑을 하고 10,000원씩 내가면서 자랑을 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다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면서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그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물고가 터지듯이 복음이 5대양 6대주로 확 퍼져나간 물고를 틔운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하루에도 수많은 파도가 치기 때문에 썩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탈하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인생이 무탈한 인생은 없어요. 인생 세파에 시달리고 돌풍이, 삭풍이, 광풍이 불어오지만 그런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태하고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바람 때문에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집안의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늘 그런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엔 다 남자들이 빨리 죽으니까.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보니까 저도 할아버지가 되더라고요. 코로나 아세요? 그 무서운 코로나를 지나면서 확 세월이 흘러가 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탈하면 좋겠지만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풍에 돛단 듯이 그 바람을 타고, 이런 태풍이 불어오면 다 싫어하지만 태풍이 불어와야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청소가 된대요. 낙동강에 녹조가 사라진대요. 하늘에 미세먼지가 없어진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고 몸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헌신을 몸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수제자로 들어 쓰신다는, 몸을 사리고 생각만 많은 사람은 주의 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새 물결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고 새로운 향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같이 물결이 일어나면서, 물이 들어오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웃을 일이 아니고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런 마중물이라는 게 뭡니까? 시골에 보면 우리 어릴 때 뽐뿌라는 게 있었어요. 물 한 바가지만 마중물을 붓고는 딸꾹딸꾹딸꾹 하면 밑에 샘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오릅니다. 물 한 바가지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씨감자는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추석 때 냉수 한 사발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 산에 옮겨 바다로 간다. 오늘 저녁에 설교하러 오신 분이 이정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연세가 88세예요. 오늘 저녁에 특별히 많이 봐드리고 앉아서 설교를 하도록 오늘 의자를 세팅해 드릴 생각이에요. 사모님이 편찬에 서서 24시간 사모님 병수발 들고 똥오줌 받아내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번일 고등학교 교목을 하시면서 키운 제자들 중에 목사만 107명이 나왔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는 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서도 산이 옮겨야 간다, 그 말씀 붙들고 황량산 자락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기도하다가 부산에서 문화회관을 짓는다고 산을 잘라가지고 강원리 바닷가에 옮겨오니까 그 있는 절간이 날아가고 거기에 석포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무당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손자가 지금 수영로교회 이규 목사님이 되고 어마무시한 역사를, 한국 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하듯이 그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가 이정삼 목사님입니다. 요즘 말하면 최고의 TV 강사가 이정삼 목사님이 오늘 전하시는데, 그분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전도한 이야기가, 산을 옮긴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저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초대교회 역사는 보면 불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죽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때 안디옥으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저는 이때 시골에서 몇 잔등에 불을 태우면, 여러분 시골에는 옛날에 농약도 없고 이러니까 논둑을 태우고 밭둑을 태우는 게 일종의 소독이에요, 소독. 지금은 논둑에 불 지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몇 잔등에 불이 붙으면 아이들이 청솔 가지를 꺾어가지고 불을 탁 때리면 덜불이 꺼질까요, 퍼질까요? 이 불티가 퍽퍽퍽퍽 터져가지고 그걸 요원의 불길처럼 산불이 한참 타오를 때는요, 심리를 불티가 이쪽 산에서 강을 그려서 저쪽 산에가 퍽 붙어버리는, 요원의 불길처럼 초대교회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막 죽을 지경이 되니까 뿔뿔이 흩어진 게, 그게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선교 역사는 순교 역사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리고 순교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탈하기를 바라지만은, 무탈할 때는 문제가 없는 데는 해답도 없어요. 불같은 시험을 나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자가 맥박이 뛰어야 건강합니다. 병원의 그 계기에 숨결이 이래 계속 파장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삐하고 움직임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성도는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기도 운동, 큐티 운동.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하니까 새벽기도를 오래오래 하시는 게 낫겠어요, 빨리 심하게 하시는 게 낫겠어요? 새벽기도 운동, 큐티 운동, 백투 더 바이블. 복 있는 사람 늘 성경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약을 찾는 거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기 운동, 성경 통독 운동, 전도 운동, 찬송 부르기 운동. 여러분 찬송을 왜 불러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니까 계속 찬송을 불러서 호흡이 있는 게 낫겠어요? 찬송을 심하게 하고 호흡이 끊치는 게 낫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여름에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찬송의 역사더라고요. 이번 여름에 제가 오래전에 방송을 하면서 최주열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저분이, 최주열 원장님이, 저분은 일반 대학을 나온 분이에요. 일반 대학을 나왔다가 우연히 의학 전문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선교의 사명을 받고 아버지가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린 상태로 어차피 죽을 거 선교하다 죽자 해서 성주에 가서만 암이 걸린 채로 10년 동안 선교하신 분이잖아요. 그 아들이 심심해서 외로워서 형제 둘이 같이 하면서 색소폰을 부른 거예요. 이 색소폰이 저분이 혼자 이래 불다가 저게 아주 앨범을 내고 리사이트를 하고 많은 같은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하고 동호회를 만나면서, 여러분 저분의 마니아가 형성되고 저분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최주열 원장, 대구의 병원의 병원장인데 저분의 그 색소폰 연주를 들어보면 아주 이렇게 기교를 안 부려요. 단아하게 한 남자가 가난하게 자라면서도 뮤직 테라피, 음악을 통해서 자기도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 치료를 하는구나. 저 최주열 원장입니다. 그 밑에 사진이 하스데반 선교사님. 저분을 1년 전부터 교섭을 했는데 우연히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저분 보고 놀란 것이 병원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23kg 빠졌다는 거예요.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여기 무대에 올라올 때 바짝 마른 상태로 응급 약만 2개 가지고 쓰러지만 마실 물약하고 알약만 들고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악수를 할 때 손이 얼음장처럼 작아요. 온몸이 지금 식어서 연세가 지금 70이 다 된 분이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팀, 악기, 밴드, 전자, 음향 이거를 도입한 장본은이 하스데반 목사님입니다. 저분의 찬양을 보니까 성도들 속에 잠자는 찬양의 영성을 깨워서 깊은 우물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듯이
찬양의 영성을 풀리는 분이 저분인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팅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철거하면서 기도하고. 저분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저 연세에 저런 몸의 컨디션을 가지고 목숨 걸고 찬양하시는 분이야. 찬양의 첫사랑을 까먹지 않은 분이구나. 그리고 그 위에가 교구 경연대회 사진입니다. 이번 여름에 가장 많이 모인 날이 저날이에요. 다른 분들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땐 적게 오던 것들이 지가 출연하는 날은 다 오더라고요. 교구 경연대회 벌떼같이 나와가지고 지도 한 무대 선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라면 삶아 먹고 떡 해 먹고 연습을 해가지고 서는데 가관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의 그 포도원의 본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장기 자랑대회 할 때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끼가 있는지. 여러분 교구 경연대회를 하면서 잠자는 찬양의 영성을 깨봤어. 그리고 어제 1000명의 찬양대가 방송국의 전문가들이 놀랍니다. 어제 한 30명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포도원의 찬양의 클래스, 찬양의 퀄리티에 놀라는 거예요. 1000명의 찬양대에 대해서 기절할 것 같아. 얼마나 여러분 성가대 힘듭니까? 어제 또 찬양, 금요일 또 찬양, 오늘 또 찬양. 찬양하다 죽을 것만 같지만은 그것이 이 찬양의 향기가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로 나갑니다. 제가 섬 지방에 가보니까 여러분 섬에 거기는 TV가 학교고 TV가 학원이고 TV가 운동장이고 TV가 백화점. TV밖에 바로 TV 틀어놓고 거기서 찬양 따라하고 TV 틀어놓고 아멘 아멘 은혜 받고. 이야, 이게 방송이 전파가 그렇게 오대양육적으로 방방곡곡에 우석우석 퍼져지면서 찬양의 향기가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을 했으니까 찬양의 향기가 퍼져나가는데, 전 이번 여름에 포도원에 찬양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구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위풍당당한 큰 군대를 만들듯이, 여러분 이게 만덕의 전국이 저 해동동의 지민이란 이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BTS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미들을 통해서 세계적인 BTS, K-팝, K-푸드, K-컬처, K-뷰티, 요즘 뭐 캐대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든 골프를 치든 뭐를 하든 이미 우리는 세계적인 사람들. 뭐를 하나 해도 바람이, 작은 바람이, 나비 한 마리가 팔랑하면 날개치 사람, 이게 팔랑팔랑 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면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태풍이 된다. 그 나비 효과가 있는. 우리가 바람이 없으면 바람개비 입에 물고라도 뛰어가라는 거예요. 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좋은 물결을 일으키고, 우리 성가대 중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절히, 나는 그 찬송이 훌륭한 찬송이라고 봐요. 그 시대 민요나 가요나 동요를 불러보면 그 시대 그 백성들의 마음이 묻어나와.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어라. 그 물살이 퍼져가서 물결을 이루고 누나 손등을 간지려 주는,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없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물결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서 허브 테라피를 하고 컬러 테라피를 하고 온 산이 푸르라면, 여러분 책상만 컴퓨터만 들어보면 안 돼요. 이런 자연을 그린 컬러를 바라보면 컬러 테라피, 눈에 녹내장도 안 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세계 부흥의 역사를 보면 체코의 프라하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화형을 당합니다. 얀 후스가 종교개혁의 뿌리예요. 저 한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저분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쩌빙걸리, 요한 칼빈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찬송 부르다가 성경 읽다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데 큰 부흥운동이라. 그것이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진센도르프 백작이라고 큰 부자가 은혜를 받고 자기 영주를 오픈해서 예수 믿다가 쫓겨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빵 구워 먹고 시계 만들고 구두 만들고 작업자족하면서, 그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미국 가서 선교를 실패하고 돌아오는 백길에서 폭풍 가운데 편안하게 찬송 부르는 사람들, 모라비안들을 보고, 그들이 당신 예수를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웨슬레가 영국에 돌아와서 서재에서 책을 보다가 본 어게인,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가 감리교를 창설하고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대서양을 미국 가서 저기에 드와이트 무디, 찰스 피니, 요나단 에드워드. 드와이트 무디는 구두 수성공입니다. 국민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가 헐몬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86개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받고, 대학생들이 우리 시대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SVM 학생 자원운동이 생깁니다. 그때 은혜 받은 25 총각이 한국에 건너온 아이가 140년 전에 언더우드입니다. 연세대학을 만들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과원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불과 100년 전에 대한민국을 뻘떡 일으켜버려. 이런 불을 때도 밑불이 중요하다고. 밑불이 살아야 돼. 부산이 중요하다는 얘기. 선교사님들이 제물포항으로도 돌았지만 대부분 부산, 요코하마에서 부산으로 돌아서 마산에 가서 교력요양소 짓고, 부산 여기 와서 부산진교회, 초량교회 이쪽을 해가지고 상동, 밀양, 대구 올라가서 사랑채를 해가지고 대구의 은혜동산, 대구 제1교회 중심으로 큰 교회들이 범어교회, 남산교회 14개가 만들어지고, 어떤 선교사 한 명은 경상도 지역에 떠돌아다니면서 150개 교회를 지었더라고요. 불과 이 금곡 이 땅이 옛날에 제일 가난하게 소 키우고 함영동 세리기 매립장 몰라요? 이 숭악한 동네, 숭악한 동.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근사하게 교회가 들어서고, 이야,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것을 보면 작년 우리가 농어촌 교회를 섬기자. 농산 어촌, 농촌, 산촌, 어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작심삼일 학위 수련했습니다. 1000명의 청소년들 데리고, 그때 서울에서 온 복음 가수가 이제 생수 물병을 뿌리더라고요. 제일 애들이 은혜 받는 순간이 물을 뿌릴 때 애들이 뒤집어지더만요. 그래서 제가 저때 깨달은 게, 앞으로 설교하다 교인들이 자빠져 자면 물을 뿌려야 되겠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기 싸이에 흠뻑 쇼를 흉내낸 것 같아요. 물을 뿌리가 이 앞에 선 애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때 작심 3일만 은혜 받으면 애가 달라진다. 이래가 작심 3일 하기 수련을 했는데, 이 지난 토요일 날 저 밑에 사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청소년, 부산의 중고등학생만 3,500명이 모인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모였어요. 저기 누구 뭐 지도자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스스로. 이런 부산 시내 319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65군데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찬송 부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이 슬로건을 걸고 애들이 기도하고 애들이 성경 읽고 이러다가 3,500명, 여러분 부산 시내에서 청소년들이 한 교회에 3,500명 모이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 없다 하지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되니까. 어제 1000명의 찬양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손님들 1000명 오는 걸 우리가 겁없이 밥도 해드리고, 이야, 이 공간에, 이 드림센터에 3,500명이 굴리고 뛰고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이 기가 다 먹먹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소리가 우렁찬지, 얼마나. 이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거예요. 불씨를 살리잖아. 불씨를, 기도의 불씨를, 찬양의 향기를 퍼뜨리잖아. 퐁당퐁당 퍼뜨리잖아. 우리 포동교회 역사를 보면 덕천성전 코딱지만한 데 모여가지고 울고불고 저기서 기도하다가
덕천 성전이 포도원의 첫사랑이 되고, 그 다음에 함영 성전에 가서 폭발적인 성장하고, 저 때부터 우리가 막 TV를 타고 막 TV가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1000명이 넘어서고, 그리고 비전 센터에, 저기 지금 밑에 포도송이 키즈 카페는 주말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들이 100명씩 옵니다. 이 시대에 100명의 아이들이 와서 저 키즈 카페에서 애들이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드림센터, 그리고 양산의 미션센터, 다음 토요일 날은 저기서 뮤지컬을 합니다. 이 아트센터 같이 해서 아주 음향이 사운드가 좋습니다. 양산 시민 37만 명, 물금이 뭐 물반, 아반 이렇다 하더라고요. 저게 애들을 초청해서 복음의 물결을 퍼뜨리자, 기도 불씨 운동을 일으키자, 찬양의 향기를 피워 올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포동교회, 저 위에는 부활절 사진이고 밑에는 졸업식 사진. 아직 건물 완공도 하는데 저것들이 기들어가 가지고 수천 명이 저기서 예배를 드려. 얼마나 하면 저 교회를 우리가 다 짓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가볍게 그냥 3,000원서 우간다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데 뭐 부담 없이, 포도원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을 받아서 세계를 품고 찬송의 향기를 올려버리고, 나비 효과, 물방울 하나를 터뜨린 물방울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천리길을 흘러가면서 대한민국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여러분,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물결이 흘러가면서 강물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듯이, 포도원의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동안 하나님이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도 붙들어주고 생업 현장에서도 원기 분천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 새 시대, 새 땅에서 새 역사를, 새 물결을, 새 파장을, 새로운 향기를 더 날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선교사 한 분이 죽어서 순교가 선교의 역사가 되듯이, 한 사람의 옹알거림이 찬송이 되고 천군 천사가 하답하고 찬송의 향기가 온 땅 구석구석 퍼져나갈 때, 이 땅에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 저들의 입술이, 저들의 복음 전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 복음 전할 동안에 건강도 가정도 생업도 지켜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속한 모든 건속들이 다시금 떨치고 일어나서 기도의 향기를, 찬송의 향기를, 복음 전도의 향기를 땅끝까지 끝날까지 멈춤 없이 거침없이 중단 없이 퍼져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물길이 큰 역사의 물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찬양 경배를 주님께 올려 드릴 때, 저들 또한 힘을 얻고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함께하지 못하는 병상에, 해외에, 군문에, 선상에 멀리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지금도 은총의 날개 아래 거느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올려드린 예배를, 예물을, 정성을, 구별된 10의 1조를,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여 100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